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린 이 날을 기념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도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10월 4일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형체와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아무리 움직여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고 다른 것은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지금껏 귀중히 생각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말씀이 점점 크게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형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받아들이면 형체화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세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하면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생각들을 지우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세상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체화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간의 휴식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역시 지나가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셔서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교회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냐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정신없이 살았는데 모처럼 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추석 가정 예배 꾸러미도 이 추석 연휴에 작은 기쁨을 더하겠다는 마음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잘 견뎌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이번 주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다니엘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여 축하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10월에는 우리 전다엘 학생 그리고 유순임 권사님, 김창숙 전도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모처럼의 긴 연휴였는데 모두들 어떻게 보내셨나 궁금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추석 가정 예배를 그냥 드리기보다는 무언가 조금 재미있게 웃을 수 있자고 추석 가정 예배 꾸러미를 준비하고 전달해 드렸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욱 풍성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포장하고 전달해 드린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모두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흘려보내려고 할 때면 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가 일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5장 전체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좀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니엘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이야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면 5장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 놀라운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보았던 그 이야기들이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의 대단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었다면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 글씨를 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보아야겠지요. 우선 5장의 첫 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아멘. 이 바벨론의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이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다가 거기에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은과 또 금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그들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이 이 쳐들어왔던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큰 잔치를 벌인 이 벨사살 왕 역시 이 메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큰 잔치는 전쟁을 앞두고 벌였던 이 큰 잔치는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향락을 위한 잔치였다기보다는 이 바벨론의 신들을 향해서 드리는 일종의 예배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바벨론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 강한 적들을 앞에 놓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신들이여 자신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벌였던 잔치가 아니었을까요? 이 신들을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해서 그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인 그런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이 점령했던 그 각 나라에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신들 앞에다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신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였겠지요. 많은 물건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 기물들이 함부로 고작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들추는 사건입니다. 성전 기구들로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단지 술잔이 없어서 그 기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뼈아프지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지금 이 바벨론까지 와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들추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아픈 과거, 그 아픈 과거의 사건들을 직면하게 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도록, 깨닫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저 그 땅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성전 기구에 술 마시는 장면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고귀한 뜻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게 되는, 우리가 그저 명목상의 신도로 살고 있게 될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살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짓밟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 사실을 한낱 성전 기구가 술잔으로 사용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살게 되는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그리고 또 오늘의 우리들도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 잔치의 장면을 통해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과거의 역사적 사건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들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수치와 절망을 몸소 겪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뼈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재로 나와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화했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현장, 그 잔치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적습니다. 왕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벽에 글이 써졌는데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기조차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무언가 엄청난 계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의미를 모르니 더욱 두렵기만 하고 떨리기만 합니다. 5장의 뒷부분에 보면 그 글의 의미를 이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해 주는데 이 적힌 글자는 바벨론 말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나고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이런 경고를 내리신 이유에 대해선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23절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바벨론과 이 벨사살 왕의 교만과 범죄함, 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이 일의 이유였다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왜 악한 바벨론을 바로 멸망시켜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경고란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지요. 벽에 글자를 쓴 사건은 그래서 바벨론과 벨사살 왕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일을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당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땅이어야 했습니다. 고통과 수치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괴로움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로 그 먼 땅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던 그 일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익숙해진 땅이 되었습니다. 너무 편해졌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죽음의 땅이었지만 환경적으로는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지였고 정말 편안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의 수도였으니 그것이 얼마나 멋진 곳이었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저 변방에 있는 그 작은 이스라엘보다는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살기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정말 회개하고
고통 안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그곳이 살만해졌습니다.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점점 더 살만해져 갔습니다.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눈물의 유일한 이유가 이 세상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가로 인해서 비통해하며 땅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 흘려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눈물과 기도의 제목은 어느새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환경이 어려울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의 수입이 줄었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후의 통첩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이민자로 살도록 허용한 것은 거기로부터 너희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그곳은 너희의 살 곳이 아니다.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위대하고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을 단 하룻밤 만에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사명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미래를 응시하도록 하십니다. 과거를 직면하고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응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벨사살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아울러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벨사살처럼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제왕의 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니엘이지요. 아마도 당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은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벽에 써진 글자의 해석을 위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니엘에 대해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잊혀져 있던 다니엘이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노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멸망한 바벨론뿐 아니라 다음 제국까지 바벨론은 그 땅의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제왕이었던 벨사살은 결국 처참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다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위대한 제국의 통치자로 등용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5장 29절부터 31절은 노년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6장에 보면 망한 제국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도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5장의 2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아멘.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1등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린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의 등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감격을 따라 환희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고동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은 죽음입니다. 가장 큰 비극인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죽기 전에 먼저 죽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벨사살의 모습이지요. 욕망의 잔치를 벌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 양 온갖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습니다. 아니,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욕망의 잔치를 못 버려서 그것 때문에 한스러워하다가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죽음인데 더 큰 비극은 살아있지만 매일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볼 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 그런 삶입니다. 아니,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하나님, 정말 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벨사살의 길은 어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명품, 정말 결혼의 조건, 큰 집, 좋은 차,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이런 것 아닌가요?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벨사살의 길입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어가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다가 영생으로 꼴인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민족,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겠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허무에 굴복하고 과거에 매여 살고 아픔에 매여 살고 늘 남의 탓하며 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욕망도 꿈꾸는 것도 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 역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천국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삶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서 고동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겠지요. 제국이 망해가는 역사 가운데서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이 다니엘의 마지막이 어떠했을까요? 다니엘 12장 13절에는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른 성경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고동치며 살다가 노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기도 전에 죽음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벨사살처럼 욕망의 잔치를 벌이다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한 생애를 사용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와 권력, 힘, 능력, 그 모든 것을 이 영혼을 구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 그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고동치는 삶이란 정말 대단하고 커다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목사나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사명받은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고동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늦게 손주들을 돌보시는 권사님이 몇 분 계시지요. 저희 어머님도 70이 넘으셔서 저희 집 셋둥이를 길러주시느라고, 그리고 지금도 돌보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이도 들고 힘도 들어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할 만도 한데,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이 주어진 일을 감격하며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이 고동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들의 수고로움은 정말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서 정말 더 이상 삶의 의미와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안내하고 이끄시며 그런 자들이 들어오는 그 병원의 환우들을 돌보는 우리 김동아 집사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정말 고동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는 삶,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고동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미래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고동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온 가족 모두가 오늘도 지금도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그런 고동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시온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아픔을 대면하며 깨닫고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펼치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고동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인생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우리 모두를 이끌어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각 가정이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우리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우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선 주인으로 살게 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정말 온전한 교회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으로 평안과 안식을 베푸시는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들을 살펴보시고 더욱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일터 위에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말 고동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주님의 백성들 모두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시온교회와 시온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